근데 막상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친일파들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입장과 명분이 있어요. 자기 가문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나라를 파는 일이거든요. 항상 공동체와 자기 이익에 충돌됐을 때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주간 이 민수기 이 부분을 묵상해 봤는데 지금 상황을 여러분이 좀 설명을 들어야 돼요. 가나안 광야 40년 방황 끝났고요. 이제 40년째예요.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이기 때문에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고요.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지금 다 집결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요단 동편은 원래는 원치 않았는데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었는데 아모리 족속들이 시비를 걸고 전쟁을 먼저 걸어왔어요. 그래서 시온하고 바산왕 옥을 쳤거든요. 또 모압도 치고 그 다음에 미디안과도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래서 요단 동편을 땅을 차지했어요. 오늘 얘기를 하시지만 르우벤과 갓지파만 싸운 게 아니거든요. 12지파가 합쳐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생각지도 않게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르우벤하고 갓지파가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두 지파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임시로 지금 머물고 있는데 돈이 좋거든요. 여기에 자기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축대가 참 많은데 어차피 들어가 봐도 이런 좋은 만한 땅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분배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우리 안 가겠다, 그냥 여기 잔류하고 남겠다라고 지금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이들이 어떤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지가 오늘 얘기거든요. 여러분 좀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자,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도 제안을 해도 좋고 우리 가정이라도 좋아요. 소그룹이라도 좋고요. 그것과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서로 안 맞을 때 어떻게 나는 처신해야 되지? 만약에 내 것 챙기고 내 이기심 챙기고 내 욕심을 챙기면 어떤 결과가 오지? 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서 눈을 떠서 큰 그림을 좀 보시고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길을 찾아 나가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 주제의 방향이에요. 자, 먼저 오늘 제목처럼 내 욕심만 채우면 어떻게 되나, 이기적인 욕심이 공동체에 해악을 가져온다는 걸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해롭게 되고 악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악영향을 준다.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 두 지파가 남기로 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장의 첫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축할 만한 땅이고 또 우리는 상대적으로 딴 지파에 비해서 가축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지금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기심 아닌가요?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요. 왜 그런가?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동편 땅을 차지한 것이 니네 힘으로만 단독으로 차지한 게 아니고 12지파가 연합해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 땅을 차지한 거기 때문에 니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을 때 이 민수기 후반부에 가면은 경계를 정하거든요. 어디부터 위에는 어쩌고 서쪽은 어쩌고 동쪽은 어디 남쪽은 어디 이렇게 정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했을 때 그 경계 지점이 요단 동편은 원래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 그쪽 땅이었어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주라고 그랬죠? 예, 만약에 가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가문의 숫자가 적으면 적게 주는데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에 평지, 험악하고 돌 많이 나오고 그런 땅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문전옥답. 같은 땅이라도 땅이 아니란 말. 똑같은 넓이라도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주도에서 텃밭하다가 내가 그 얼마나 홍군형이 나는지 모른다는 거. 파면돌이야, 파면돌. 그래서 지하철이 없어. 파면돌이야. 그 텃밭 하나 가꾸는데도 돌 걷어내다 볼일 다 봤다니까요. 얼마나 돌이 많은지. 그런 땅 누가 좋아하겠어요? 시커멓게 생기고 아주 그냥 그런 밭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뽑기 방법을 했어요. 제비뽑기.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한 거예요. 하나는 뭐죠? 비례. 인구 비례에 따라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적게 차지하는 것을 결정하라. 대신 어느 땅을 차지할 건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뭐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운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어디 땅을 어느 지파에 줘야 될지. 이거는 제비뽑기라는 건 하나님 마음으로 결정. 그러니까 토달지 마라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이 이건데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는 뭘 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을 어기고 있어요. 뭘 어기고 있죠? 가나안 땅도 아닌데 약속의 땅도 아닌데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어긴 거고. 이 땅을 니네가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제비뽑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이걸 먼저 차지하겠다 하는 거고. 이게 위배되는 거라고. 이기심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정복전쟁에서 이탈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이고 정복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면 10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 2지파가 싹 빠져버리면 10지파인데 그 나머지 지파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선수 못 쳤나? 우리도 진작 저런 생각을 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야? 쟤네 땅 차지하겠다고 그러면 전쟁 안 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 나머지 니네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분노가 생기고 허탈감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사기가 저하가 되고 싸울 맛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요단 동평은 같이 차지해서 지가 차지한다고 이 땅을 지가 싸워서 이겼나? 아닌데도 그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우리 땅을 차지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겠다고? 난 빠지겠다고? 이거야말로 화가 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모세가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하면 각자 살 길을 각자 하지 공동체로 대처하고 힘을 모아서 지금 가나안 땅이 호락호락 내줄 것도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될 땅인데 이런 식으로 각자 플레이하면 누가 힘을 합쳐서 싸울 마음이 나겠냐. 너네들이 하는 행동이 지금 과거의 아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가데스에서 정탐을 했을 때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똑같이 다 12명은 긍정적으로 좋은 땅이더라 라고 했지만 2명만 가서 차지하자라고 10명은 아니다 싸움 간 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냐면 말이에요.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날 밤 울고 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너네들의 행동이 얼마나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화를 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계획에 완전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습니까? 애굽에서 먼저부터. 그리고 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이 백성 보잘것없는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택한 백성이란 얘기. 그래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너로 다시 시작하자 모세한테 한 얘기도 몇 번 그래 2차례나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들을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이들을 통하여 주변 여러 열방과 민족들이 축복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출발부터 지금 삐걱거리는 거예요. 이 두 지파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가나안 땅이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그 땅을 통하여 여러 열방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차질이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너네들은 지금 큰 그림을 못 그리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목초지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니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14절에 하는 얘기죠. 너네들은 정말 하는 짓거리가 정말 화를 나게 한다. 죄인의 무리구나. 어쩌면 그렇게 조상들도 죄를 짓고 살더니 너희들도 그런 죄를 짓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도를 더욱더 촉발시켜서 화나게 만든다, 심하게 만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너네들이 정말로 그딴 식으로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였듯이 또 뺑뺑이 돌아서 다 죽게 만들 수도 있다. 그 책임은 너네들한테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나의 문제는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은 내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그게 바로 이기적인데, 자기만 생각하는 것,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죄악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악이 어떻게 생깁니까?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행동이 이미 성경의 앞에 부분에서도 나와 있어요. 하와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면 그게 욕심 따라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두 집안이 너무 커져서 갈라져야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먼저 하는 것도 이기심이고, 삼촌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으면 삼촌 먼저 하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하는 것도 정말 얌통머리였고 얌체 같고, 그 기준, 판단 기준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눈을 들어보니 저 땅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 이 말이에요. 목조지가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기준이었어요. 판단 기준. 그랬을 때 어디까지 갑니까? 타락의 상징인 소돔 고모라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그의 끝이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견물생심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취해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게 되고, 그 끝은 멸망과 좋지 않은 결과를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내 주변에 있는 가정과 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명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책망을 받고 돌이킬 때 모두 다 유익하다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두 지파가 이 불같은 모사의 책망을 받고 경각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차 싶은 거예요. 나는 이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뭐 이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행동이 가져올 파급, 여파가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것을 모세의 책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인터벌이 있던 것으로 보여요. 15절과 16절 사이에는 인터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백이 있어요. 시간적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수기를 하고, 두 지파가 자기 나름대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수기를 하고 다시 와서 더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친밀하게, 진심으로, 회심한 마음으로, 이런 의미가 근접했다, 이렇게 서로 가까워졌다, 거리가 가까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은밀하게 진심으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안 들어오던 공동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수정으로 제안하고 다시 제안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옛날에는, 그 전까지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남겠다, 가나안 안 건너겠다, 여기가 좋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고 너네들이 생각하는 거나 행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일단은 우리 가족과 양떼들이 많으니까 외부의 적들이 수없이 호시탐탐 노릴 테니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읍과 우리들을 만들겠다. 우리를 만들고 성읍을 재건축하고 좀 구비하고 보수할 시간을 좀 달라. 그거 다 마치고 나서 세 가지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에 할 때 자기가 선봉에 서겠다. 앞장서서 싸우겠다. 원래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장군,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맨날 그건 멋져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선봉에 서면 죽어요. 선봉이 제일 앞에 있는 타겟이 되니까. 장군, 선봉에 서야 뭐 제일 많이 공로도 있는 것도 있지만 선봉에 있으면 죽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다윗이 밧세 우리아의 세발 범할 때 제일 선봉에 보냈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선봉에 서겠다 이거예요. 앞장서서.
싸워나가겠다. 그 두 번째는 종전, 그러니까 전쟁이 다 마쳐질 때,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네 집,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쪽으로 안 돌아오겠다. 왔다 갔다 안 하겠다. 휴가 안 가겠다. 외박 안 하겠다. 그 이유. 세 번째는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다 차지했다고 해서 그 땅을 또 달라고 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걸었어요. 이기심을 버린 거죠. 그러자 모세가 그 두 지파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그 진정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왜 수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기 희생,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진정성은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가 있을 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로만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해가 있는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에너지가 쓰여져서 자기가 뭔가 소모를 하고 자기가 뭔가 희생을 있는가, 손해를 감수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족간부로 허락을 해요. 너네들이 말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할 경우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두 지파가 우리 뜻대로 할 거예요 라고 계속 고집을 부렸다고 만약에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전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을 겁니다. 10지파는 가만히 있습니까? 뭐야? 이렇게 나가 있죠, 그죠? 저 버르장머리 없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걔네들을 내전을 상대로 걔네들 싸우겠죠, 두 지파나. 그렇게 될 경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적전 분열이 일어나서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지도자는 찾아낸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두 지파가 지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가 어떤 것이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고 신앙의 바탕 위에서 권고하고 책망을 했을 때 돌이켰다는 데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들이 두 지파가 회심해서 마음을 바꿔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기적인 행동이 공동체를 깰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도 있어요. 주의 종이 말한 권고에 따라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아, 내가 이런 행동이 우리 나만 생각하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꾸고 고치고 그것을 철회할 줄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내 모습일 줄로 압니다. 그렇게 고치는 것이 자기 자존심을 팔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함께 사는 모두에게 유익이 있는 길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바꿀 줄 알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제일 허탈할 때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열심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입각해서,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해서 조심스럽긴 한데 가급적이면 말씀에 입각해서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이탈 안 하고 예배도 많이 안 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떨 때 굉장히 딱딱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고집해 왔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대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넌 지져라, 난 내대로 갈게, 이런 말 했을 때 제일 허탈하고 힘들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냥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그랬을 때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건 뭐냐면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 이게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나를 고칠 줄 아는 것이, 그게 목사님한테 승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두 지파가 고집 부렸으면 끝장났어요. 이 공동체 끝났다고. 근데 바꾸잖아요. 생각 고치잖아요. 자기 뜻만 챙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 뜻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합니까?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손해가 들어가잖아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위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공동체도 살리고 나도 사는 방법을 찾잖아요. 이게 지혜이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고집 피우지 말고 다 같이 사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찾고 그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고집 부릴 때 버리고 버릴 때 버리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어리석고 유약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고 은혜로운 결정이고 판단인 줄로 믿습니다. 다 유익하고 다 사는 길이에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걸 오늘 가르쳐줘요. 모세가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 22절 얘기했죠.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이스라엘 앞에서나 여호와 앞에서 무죄하여 죄가 없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얘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무장하고 싸우지 않고 니네 말대로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무죄가 아니라 유죄란 말이에요. 유죄가 되어서 너희들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23절에 유명한 말을 해요. 제가 영화에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어 구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지금 생각하니까 기억에 제가 없네. 슈생크탕출에서 그 교도관 밑에 이렇게 교도관 있잖아요. 그 현판 뒤에다가 자기 책상 뒤에다가 걸어놓은 이게 아닌가 싶어요. 교도소에 어울리는 아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주 명언이야며 영어로 선하더라고요. 이게 뭐죠? 죄가 어떻게 생명체예요? 죄는 무슨 어떤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죄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찾아낼 거라고, 추적할 거라고. 그 얘기는 뭐냐? 무서운 경고예요. 너네 두 지파들 말만 해놓고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한 것이 여호와 항상 두 쪽의 죄는 두 이중적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하나는 손해를 끼치는, 이 입장에서는 열 지파나 지도자에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손해를 끼친 거, 동족들에게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쪽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죄를 진 거고. 근데 항상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 죄를 짓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의 죄는 항상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하겠다고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동족들에게 죄를 진 거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가 너희를 찾아낼 거다. 숨을 수 없다. 그 죄는 간과되지 않는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한 대로 뭐하라? 말한 대로, 입이 말한 대로 24절에 행하라 라고 하니까 25절에 뭐합니까? 25절부터 두 지파가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입니다. 무장하고 저희들이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재차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둘만 얘기하면은 얘네들이 못 지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보증을 쓰는 과정을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미 임종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 못 건너가고 죽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이고 싸우는 건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부릅니다. 핵심 지도자가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부르고 자기 후계자로 지목된 하나님께서 지목했어요.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 부르고 각 12지파의 수령, 그러니까 지파의 우두머리를 다 불러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서 있는 가운데 이 지도자들 앞에서 이 두 지파가 보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하나는 얘네들의 말대로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면 세 가지 약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선봉에 서겠다, 돌아오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하지 않겠다 라는 세 가지 약속을 이행하면 약속대로 이 요단 동편을 얘네들 기업으로 줘라. 거꾸로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 다 보는 앞에서 보증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말한 대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안 하면 이 땅을, 이 요단 동편 땅을 주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줘야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일 얘기하겠지만 내일 본문이 이 본문이거든요. 모세 지혜로워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세요? 두 쪽이 다 촉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열지파가 얘네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걸 촉진하고 격려하고 감시하고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줘야 돼. 제 말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두 지파 입장에서 자기 약속대로 안 이행하면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차지할 수 없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런 보증을 걸어놔야 두 쪽 다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이행할 거 아니에요. 제가 목장에 무슨 칼럼 쓸 때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혼자 따로 있으면 우아하고 고고하게 살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린 연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는 격려하고 위로를 받고 이게 취업해주는 그런 것을 공동체로부터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견제를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견제. 다른 지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아주고 권면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두 개가 다 필요한, 두 쪽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걸어놓는 이유는 너네들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쪽 저쪽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열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좁아 죽겠는데 또 일부를 또 나눠서 얘네 둘을 한테 줘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이행하지 않을 때 이 땅을 원래 동편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두 가지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그래서 다 보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나쁜 쪽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게 지도력이에요. 그러자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31절에 또 한 번 재차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뒤에 얘기지만 실제로 이들은 약속대로 이행을 해요. 다 하고 나서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하고,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확정해서, 우리가 보통 내일 얘기하겠지만 내일 본문이 아침 본문이 그겁니다.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 나중에 므낫세까지 참여하게 돼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두 지파 반이 차지했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이유가,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그들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이 충돌됐을 때 저는 일방적 희생, 어느 쪽에 일방적 희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좋지 않다, 덕스럽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준 땅은 가나안 땅이야, 너희들 거기 땅 차지할 수 없어, 무조건 다 동참해야 돼, 가나안 땅에서만 해야 돼 라고 말했으면 얘네들 이탈해가지고 반발해가지고 끝까지 싸울지도 몰라요. 그랬을 경우 또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럼 알았어 니네들 뜻대로 해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열 지파가 또 낙심하고 힘들어서 공동체에 와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공동체를 위하고 이들의 뜻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지도력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찾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겪을 때, 충돌할 때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전체주의적으로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난리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평화법이라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주의적인 입장에서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합쳐져가지고 국가 민족주의가 돼버리는 순간 그냥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고 반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신도라는 종교 집단, 거대한 종교 집단이거든요, 일본이. 그랬을 때 그 무시무시한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전체주의가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무조건 희생해도 되는 겁니까? 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전체가 왜 필요합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개인의 유익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적인 이익만 취하면 됩니까? 콩가루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사라집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양태와 형식이 교회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내 세포가, 내가 하나의 세포라고 칩시다.
이 세포는 따로 동동동동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몸의 일부로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인 교회 안으로 속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기능을 하고 그 몸을 위하는 일을 할 때 나도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유익도 있는 것이에요. 다른 손이라는 지체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발이라는 내 지체가 있는 것처럼, 유익한 것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서로 물려 있고 서로가 유익을 위하고 서로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어느 몸의 지체 중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거는 공동체 정신이 위배되는 것이에요. 공동체 유익을 위하는 것이 곧 나의 유익임을 기억하고 윈윈, 공동체도 위하고 나도 유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 이기심,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하면 나도 망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해악을 끼쳐서 망가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정이나 어떤 언행이나 어떤 무엇을 행할 때 제발 좀 좁은 시각에서 나밖에 보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특히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떤 나의 이런 언행과 행동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깊이 생각 좀 해보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버리고 또 내 생각도 바꿀 줄 아는 것이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어리석고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집 부리는 게 이게 아집 부리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만큼 가야 되고 서라하면 서고 가라면 가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주인님의 말씀에 난 순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 따로 나 따로 놓는 것은 이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인님이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내 생각과 충돌될 때 내려놔야 될 것은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등대가 비키라고 하면 안 돼요. 배가 비켜야 돼요. 등대는 항상 고정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항상 고정이에요.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처리하고 내가 수정해야 되고 내가 내려놔야 돼요. 그게 나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두가 함께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고집 부리지 말고 하라 하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할 일 다 해야 돼요. 말만 하고 안 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내 지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에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것을 잘 이행할 때 나에게 해당되는 권리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책임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유아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도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의무를 다 감당하고 나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과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것이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나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고 희생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현명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결정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서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함께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